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알고 있나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입니다. 참 따뜻한 이름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의 현실은 자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누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밀쳐내야 했던,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치열한 경쟁사회와 참 닮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긴 시간이죠. 그의 인생은요, 아마 기다림과 좌절, 그리고 포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디스크나 만성질환 등이 있을 것인데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단순히 병을 고쳐줄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랜 절망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기대주차, 소망주차 잊어버린 그 마음을 툭 깨우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따내는 상장, 내가 특별한 무언가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연못의 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무엇 하나 변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 단 한마디가 선포되자 38년 동안 굳어있던 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이라는 규칙을 먼저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먼저 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규칙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슬픔 하나하나 다 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겁을 주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따뜻한 초대인 것이죠. 육신의 병이 나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일어선 사람들은요, 이제 그 은혜에 어울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전과는 다른 거룩함과 순종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오래된 베데스다가 있지는 않는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낫길 원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그 따뜻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기를 도전합시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사람처럼 오랫동안 주저앉아 울고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규칙이 갇힌 신앙이 아니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